네,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을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세가족 성경 공부 시리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6과 6과 정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첫 번째를 교회로 정했어요. 이게 이제 교재가 될 거예요. 제가 매주 이제 교재를 나눠 드릴 텐데, 혹 준비가 안 되면 교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교재를 준비해서 눈으로라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칸들이 있습니다. 빈칸은 지금 채우셔도 좋고, 집에 가서 채우셔도 돼요. 다만 이제 이 빈칸들을 보며 따라온다면, 설교의 흐름을 좀 그림들을 같이 그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 비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이제 3% 이하로 떨어져서 미전도 종족으로 여겨질 만큼이라고 해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뭘까를 좀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네, 하나님 믿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교회를 안 다녀도 되냐? 그것 또한 아니죠. 왜냐면 그들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를 다녀야 하죠. 한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데 교회 다녀도 될까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라 했을까요? 야, 안 믿어도 교회 좀 다녀볼래? 라고 할 판국에 그렇게 말해주면 땡큐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죠. 네, 여기까지 비밀. 아무튼 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내 삶과 무관한 단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제 20대까지는요 이 교회를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70% 이상, 60% 이상 이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뭐 여름 성경학교다, 수련회다, 뭐 전도축제다, 문학의 밤이다, 성탄 전야제다 뭐 이러면서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문화가 익숙하고 교회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야 교회 한번 가볼래? 야 교회 한번 같이 가자 하면 아 교회? 그치 좋은 곳이었지? 가볼까? 라는 게 되는데, 이제는 마치 태국의 불교 국가에 교회 가볼래? 라고 하면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저희 보고 절 한번 가자면 저를 나한테 왜 가자고 하지?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이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낯선 거죠. 내 인생과는 엮여있지 않은 무관한 단체로 여겨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기에 더해져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았는데 간접 경험을 해요. 뭘 통해서요? 미디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사이비, 이단, 종교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여기가 헌금을 강요하냐, 강요하지 않냐, 헌신을 강요하냐, 강요하지 않냐.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헌금을 기쁨으로 했어요. 헌신도 기쁨으로 했어요. 왜? 내 교회라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에 그 언론과 미디어를 통한 이기심들이 부각된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돈 뜯어서 학생들 용돈 뜯어갖고 모아가지고 교회 짓고 교회 키우고 교회 성장시키고, 그래서 내 젊은과 청년들의 헌신들을 통해 교회를 성장시킨 데 써먹고, 그들이 단물스물 다 빠지고 힘없고 돈 없고 연약해지면 필요없는 존재로 떨어져 나가고 외면받는, 마치 그런 곳으로, 그래서 주식회사의 주자하고 주교회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왔다가 자칫 사람 좋은 줄 알고 빠져들었다가 결국은 헌금을 강요하네? 결국 내 인생의 헌신을 강요하네? 그러다가 내 인생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교회에 깊이 들어오려 하지 않고 다니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뭘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따르고 싶어서 교회를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간혹 신적 존재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과 도움을 받고 싶어서예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신앙의 성장이겠죠. 그래서 교회를 찾을 때 이 교회가 내게 신앙적 성장과 내 문제에 도움을 주는 교회인가를 찾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도움과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발들이곤 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보컬 교육이라거나 피아노, 기타 레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한글 교육, 어르신들, 한글 모르시는 할머니들 한글 교육, 또 외국인 노동자들 한글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 일들이 종종 있죠. 세 번째는 교회와 사람들이 좋아서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뭘 보면서 교회를 다닐까요? 그 교회 분위기와 사람들의 성품, 그들의 환대, 그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뭘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 때문에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 누구 때문에 떠날까요? 사람 때문에 떠납니다. 인간관계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떠나는 거죠. 두 번째는 결국 내 삶과 무관하게 느껴진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더라. 아무 도움이 되지 않더라. 내 문제는 계속 심각하더라. 내 문제는 더 어려워지더라.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잘 되면 하나님 덕, 잘 못 되면 내 탓. 교회는 이 프레임을 갖고서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잘 안 되면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게 너무 이제 또 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교회와 사람들이 싫어져서, 1번과 연결이 되죠. 1번과 마찬가지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와 사람들이 싫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요. 그게 가난한 성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 공동체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날 긁는 사람, 힘든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 거룩하게 지켜온 마음들이 자꾸 분노로 터져나오게 되고, 그들과 마주치면 내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그냥 그들 안 보는 게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 하고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는 뭘까? 우리 또 생각해 봐야겠죠? 이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공동체로 묶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 적어볼게요. 교회를 오해해서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교회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해해서, 몰라서, 경험하지 못해서. 네. 오늘 이유는 다 이게 빨리 넘어가니까 누가 못 적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무튼 결국 뭘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교회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 실망을 하게 되고, 교회를 판단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뭔지는 알고 다니자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일까? 이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아마 성경 공부로 모여서 얘기했다면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또 예배하는 곳, 성전,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거예요. 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제가 그거를 지금 다 설명하고 그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질문을 바꿔볼게요.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교회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보세요.
성경 공부할 때는 또 들어봤겠지만 제가 또 얘기를 해본다면 교회는 또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후배가 필요합니다. 대형 교회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요, 사람 많으면요 난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작은 교회가 교회다워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해요. 아니요, 그거 강요하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 헌금이나 알아서 하게끔만 해주세요. 이런 스타일들. 찬양 오르간 치면서 찬송가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성가대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다. 그게 좀 교회 느낌 나지 않냐? 아니다. 요즘 그러지 않다. 기타 치고 밴드 EDM 조명 쏘고 팡팡 뛰고 막 비트 치고 해야지. 그래야 좀 교회답지 않겠냐?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설교 앉아서 하는 거 안 된다. 딱 옷 복장, 설교자 복장 이러면 안 된다. 정장 입고 딱 서서 할렐루야 아멘 하시죠. 아멘 막 이래야지 좀 목사님답고 교회답다. 아니다, 좀 요즘에 좀 자연스럽게 토크 콘서트 하듯이 대화하듯이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더 들린다. 들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다양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죠. 뭐가 맞을까요? 최근에 핫하게 이슈가 찬반으로 많이 갈렸지만 이슈가 됐었던 책이 오무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십자가가 없는 교회,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 구역이 없는 교회, 장로가 없는 교회, 그런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책을 냈는데 이제 찬반이 좀 나뉘었죠. 그 현상을 그분도 이제 얘기한 건데요. 결국 교회가 뭔지를 알려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모든 것에는요 형태가 있고요, 기능이 있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형태와 기능과 목적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막 뒤죽박죽 섞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핸드폰을 생각해 볼게요. 핸드폰의 형태는 뭐가 있을까요? 폴더가 있고, 또 플립이 있고, 또 길쭉한 핸드폰이 있고, 정사각형 핸드폰이 있고, 모양은 다양하죠. 옆에 각이 각지게 되어 있는 게 있고, 둥글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옆에 모서리가 엣지가 있는 게 있고, 엣지가 없는 게 있고, 형태는 다양하고 계속 바뀌어요. 롤러블, 이제는 이제 말려있던 게 펼쳐지면서 나오고 들어가는 3단 접기 막 나오고 있죠. 핸드폰의 기능은 뭘까요? 기능은 뭐 사진, 동영상, 알림, 메모, 그리고 SNS 뭐 이런 것들, 전화. 근데 전화는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핸드폰. 여기까지 SNS까지는 뭐로도 가능해요? 태블릿 PC로도 다 가능해요. 근데 태블릿 PC를 전화라고 하지 않죠. 핸드폰이라 하지 않죠. 핸드폰의 주기능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전화에 있는 거예요. 핸드폰인데 전화가 안 돼. 유심이 안 꽂혀 있어. 그러면 그거는 공기계라고 할 뿐 핸드폰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들고 다니지 않죠. 핸드폰의 목적은 뭐에 있는 거예요? 전화에 있어요. 그리고 소통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형태와 기능과 목적은 어느 정도 엮여 있는 것도 있지만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를 보면요, 첫 번째, 교회의 형태를 기능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많아요. 적어볼게요. 교회의 형태를 기능으로 오해한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된다 아까 얘기했을 때 뭐 대형교회, 소형교회, 설교는 뭐 일어서서 앉아서 설교자 목적은 정장이냐, 캐주얼이냐, 뭐 드럼이냐, 오르간이냐, 찬송가냐, CCM이냐, 뭐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그것들은 다 뭘까요? 그거는 형태예요. 형태. 그쵸? 그 형태를 기능으로 생각하면 이래야 돼. 드럼은 안 돼. 오르간이어야 돼. 아니야, 드럼이어야 돼. 아니야, 이제는 EDM이어야 돼. 뭐 여러 가지로 그것이 마치 교회의 기능인 마냥, 설교는 어떠해야 돼. 이런 것들이 기능인 마냥 형태를 기능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많은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만들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기능을 목적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형태는 얼마든 바뀔 수 있어요. 다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기능인데 이 기능 또한 목적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배, 찬양, 어떠해야 되든 예배, 찬양, 뭐 설교, 그리고 기도, 그리고 교제, 구제, 헌신, 봉사, 섬김, 나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선교, 전도,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의 목적일까요? 간혹 보면은 교회는 예배가 목적이죠. 교회는
교제가 소그룹이 목적이죠. 아니요, 교회는 전도가 목적이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의 목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외치고 합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우리 전설만 같이 다닐 때인데 청교도라는 수업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미혼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때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결혼이 목적이었거든요. 왜 결혼을 하려 하는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연히 그게 행복하니까 라고는 생각했지만, 그걸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 결혼을 하는 목적, 또 신앙인으로서 내가 결혼을 하는 목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하는 목적 생각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게 목적이에요. 나 누구 만나고 싶다. 나 이제 나이 차가고 있는데 결혼하고 싶다. 애 낳고 싶다. 이게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죠. 왜 예배하는가? 질문해보면 막연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교제하는가? 왜 전도하는가? 왜 구제하는가? 왜 찬양하는가? 이것들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잡혀져 있지 않으니까 다 흩어지고 중구난방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교회를 세우신 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에 다양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양하게 나오지만 특별히 여러분들과 오늘쯤 이 시간 보고 싶은 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만을 보고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입니다. 우리 이거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8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동사를 찾아야 돼요. 주동사라고 하는 건 적혀 있지만 이 본문, 이 문장 안에서 핵심으로 가장 강조되고 있는 핵심 주어, 그 동사가 뭐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무엇이 강조되었냐면 가서였어요. 가야 된다.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된다 하면서 가서, 이게 우리의 지상태의 위임 명령의 핵심이다. 가자 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원문을 연구하는 그 논문들이 나오면서 연구가 진행되면서 핵심 주동사는 무엇인 게 밝혀졌냐면 제자로 삼아였어요.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마지막 명령으로서 뭘 맡기신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맡겨진 첫 번째 명령은 뭔가요? 제일 큰 목적은 뭔가요? 제자 삼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삼기 위해 우리에게 또 명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다가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떠도는 말 중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읽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또 청소년들은 이런 말도 있어요. 청소년이 있으니까 또 아닌데요 할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은 좋은 말을 따르기보다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따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아닌 거지만 글이 그랬어요.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만이 아니죠. 결국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담이 오냐면, 우리가 증인이라고 할 때 완벽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되죠.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우리가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회복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 자격 없고 능력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여 그것을 믿고 구원받아 감사하여 날마다 죄 앞에 넘어지지만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 그게 증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완벽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은데 날마다 죄를 짓는데 포기할 법한데 가룟 유다 같이 목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될 것 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무슨 염치로 무슨 명분으로 그렇게 다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또 결단하고 일어서는가? 어떻게 저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게 증거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기를 열심히 회개하며 다시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삶, 그게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필요한 몇 가지 기능들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16장과 18장에 나옵니다. 우리 16장 15절 18절 우리 읽었던 거니까 제가 빠르게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이름을 지어주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면 무엇 위에? 이 반석 위에 라고 나오죠.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부터 봐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의 뜻이 뭐냐면 반석이에요. 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말이에요? 천주교는 이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기고 베드로로부터 교회가 세워진다고 교황제도로 들어갔어요. 우리 개신교는 무엇을 믿냐면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신앙 고백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내 입술로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공동체에게. 그래서 우리가 정회원으로 등록 교인이 된다고 할 때는 마지막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공동체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건 뭘까요?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나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설교도 하고요, 또 성경 공부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또 큐티도 하고요, 나눔도 하죠. 그래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교회 목적과 연결해 볼까요? 신앙 고백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증거하여 그들도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즉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그들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신앙 고백이에요. 이 예배가 핵심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긴 내용이지만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흔히 떠올리는 게 권면입니다. 권면.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권면을 볼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먼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어볼게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되고 두세 사람이 됩니다. 그것들을 굉장히 공동체의 기능으로서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혼자서는 신앙 고백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4장 12절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죠. 혼자서는 패하겠거니와 지겠지만 두 사람이면 방어할 수 있고 세 겹줄이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를 묶으신 이유는 혼자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CCTV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버려진 자전거, 버려진 지갑 죽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냅두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보지 않고 CCTV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는 그곳에 있으면 뭐 할까요? 낼름 죽죠. 꽁돈 얻었다. 좋죠. 근데 누군가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면 뭐 스타필드나 이런 데서였으면 누가 찾으러 올지 모르고 누군가 볼 수 있으니까 안 주고 그냥 가자. 주인이 찾으러 오겠지. 그 자리에 두는 게 제일 잘 찾을 거야. 내가 선한 것 같지만 결국 무엇의 역할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CCTV의 시선 아래서 우리는 양심을 지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혼자서 지키기 어려워요. 나 혼자 있으면 어려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내가 투명인간이 되었을 때 상상해 보시면 돼요. 내가 투명인간이 되면 뭘 하고 싶을까? 짠! 생각하면 나오는 세 가지를 보면 대부분, 아닌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는 부끄럽고 부정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떠올릴 때가 많아요. 난 투명인간이 되면 원래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물을 줄 거야. 이런 그렇지 않죠. 몰래 저 선물 내가 가져올 거야 이 생각을 하겠죠. 인간의 마음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죄가 발동해요. 이게 죄인인 증거죠. 근데 다른 누군가의 시선이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공동체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해요. 사실 불편해요. 왜? 내 뜻대로 못하니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못하면 그게 짜증나고 몰래 숨어서 숨기며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공동체가 그 시선을 명확하게 가져줄 때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뭐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힘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시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제일 베스트죠. 그 단계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알고서도 우리는 합리화하고 외면해버리고 핑계를 댑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러나 혼자서도 괜찮다. 난 혼자서도 잘 지켜라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있는데 혼자서 지킬 수 있다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혼자서는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령님이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죄성은 나 스스로를 속여요. 외면하고 합리화하고 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혼자서 자신을 볼 수 없는데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피해 양육자를 막 열심히 양육하는데 도무지 이 사람이 그 긴 시간 동안 양육을 해왔는데도 변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 안 변하지? 왜 계속 반복하지? 왜 이걸 돌파 못하지? 막 좀 답답한 마음에 늘 10여 년인가 이렇게 아무튼 끌고 와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대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진짜 큰 은혜를 받은 거였구나. 이걸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누군가 이 다른 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나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그 고난을 통과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이 됐겠죠? 물론 직접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뭘 통해 된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된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다른 이들에게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선다면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제대로 믿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그 고통에 신음하고 우상숭배를 쫓아가며 피폐해지는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외면한다? 왜 외면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들 옆에 있어줘라. 손잡고 기도해줘라. 이끌어주고 이끌어줄 사람이 되어줘라. 넘겨서 보면 성경은 그렇게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그 공동체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 몸 있죠? 적어볼게요. 한 몸. 한 몸으로 부르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가 됐대요. 우리 이제 한 지체인 거예요. 손가락 끝이 살짝 아프면 손가락 끝만 아픈가요? 머리 끝까지 아프고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죠. 누군가의 작은 아픔도 외면할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2번도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가로에 가족 적어볼게요. 가족.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됐고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되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우리 아까 읽었었죠? 기억을 되새겨 볼게요. 혼자 형제가 죄를 범하면 누가 가래요? 혼자 가서 대면해서 말하래요. 처음에는 조용히. 근데 두 번째로 혼자 가서 권하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둘이서 가서 그 말을 확증하래요. 얘기해 주래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교회에 말해서 교회가 말하게 하래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요 언약 밖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진 자들이고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버려진 백성들이에요. 세리는요 이방인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매국노, 배신자, 원수, 죄인으로 여겼던 게 세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교회가 가서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아? 그러면은 세상 나쁜 놈으로 배신자로 이 공동체에서 버려져야 될 존재로 잘라버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찾아가셨고요, 식사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칭찬하셨고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건 뭐냐면 잘라버려, 그들을 이제 버려가 아니라 암덩어리를 제거해가 아니고요, 그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듣고 돌이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될 자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동역자가 아니라 피 대상자, 전도자로서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하여서 그가 회심하여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기다려주고, 더 기대해주고, 기도해주라는 거죠. 거리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래야 돌아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쫓아낸 것 같잖아요. 근데 쫓아낸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인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은 게 아니에요. 근데 따라 나올 거면서 왜 내쫓았을까? 돌아와야 될 곳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도 공동체에서 이제 그 교인 자격이 이제 박탈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치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성찬을 금지한다거나 예배 참여가 금지된다거나. 근데 그거는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와야 된다는 사인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의 치리와 권면을 많이들 거부해요. 왜일까요? 왜냐면 이건 내 사생활이야. 건들지 마. 이거예요. 교회의 문제면 내가 이해해. 근데 내가 술 담배 하는 게 왜? 나 교회에서 안 하잖아. 그러면 왜 간섭해요? 냅둬요. 내 인생이에요. 내 문제예요. 연애 문제, 연인 간의 갈등 문제, 연인 간의 폭력 문제, 이런 문제. 우리끼리 연인 간의 관계요, 사생활이요. 간섭하지 마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뭐라고요? 한 몸이라고요. 애당초 그러면 몸이 안 돼야 돼요.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한 교회가 됐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생활의 선을 점점 희미하게 열어줘야 돼요. 점점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권면과 치리가 필요한 이유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시에 찔리면 온몸이 아프다 그랬죠. 또 죄는 성경에 보면 누룩과 같아요. 암과 같은 거예요. 퍼져나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성도들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음란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바울이 다룰 때 어떻게 다루냐면 교회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요. 개개인의 문제로 그냥 그들의 문제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해가 아니에요. 교회 차원에서 그걸 풀어가게 해요. 사생활의 영역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권면과 치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될 노력 첫 번째는 사생활의 선을 점점 열어야 돼요. 조금씩 열어야 돼요. 한 번에 열기 어렵죠. 다 열기 어렵죠. 저도 열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집이 난장판인데요. 여보, 그걸 오픈해야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야. 사생활의 영역이 오픈돼야 돼.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 준비된 모습 말고 그냥 우리의 모습도 보여줘야 돼. 우리가 사생활의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은밀한 것들은 신뢰할 만한 공동체 원들에게 비밀리에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또 공동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질서와 신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나누지 못해요.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해요. 왜? 저는 타교인이니까, 타교회 목사니까 연락을 많이 해요. 제가 자기 공동체는 얘기 못하겠대요. 왜? 소문 도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금방 소문 들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 그랬다며. 얼마나 힘들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걸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죠. 전생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다녀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지켜야 되냐면 우리는 비밀을 지켜줄 줄 알아야 돼요. 선을 넘어 공동체가 오픈하는 건 같이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민을 상담하고 들을 때는 이게 비밀인지 아닌지를 꼭 물어보고, 비밀이라면 꼭 지켜야 되고, 이게 나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기도를 부탁해야겠다라고 하면 교회의 공동체가 아닌 외부 공동체의 동역자에게 부탁을 해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한 게 판단과 교육, 문제 해결보다는 경청과 공감과 기다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듣고 기도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몇 장이었지? 12장 2절인가에 보면은 너희가 알았다라고 생각하거든 그건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문제 이거야, 너 문제 그것 때문이야, 이거야 해결하면 돼 라고 하면서 아는 척 얘기하는 거는 모르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뜻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결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툭 말해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그 사람의 그 문제가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빨리 제거하고 싶으니까 문제 해결점 주고서 이거 고쳐 던져버리는 거죠.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여는 행동과 또한 교회 안에서 질서와 신뢰를 쌓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러면은 권면과 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길복순 시즌2 사마귀를 보면요, 18세기 때문에 두 학생들을 안 봐야 하는 건데 봤을 것도 같기도 하고, 아무튼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이제 살인 청부업자들끼리 막 그룹들 회사를 만들었는데 누군가는 규칙을 지키고 규칙을 어기는 자들을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심판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심판은 원래 힘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치리와 권면과 치리는 누가 합니까? 하면 뭔가 담임 목사 대빵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해요? 결국 최종 그 치리와 치리의 권한을 누구한테 둬요?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둬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치리의 대상입니다. 권면의 대상이에요. 잘못하면 공동체가 함께 논의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직 공동체원이 없고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목사가 홀로 감당해야 돼요. 그 책임도 목사가 홀로 져야겠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워져야 되고 향후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지금 목회자들 안에서 또는 성교회들 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핫한 이슈가 하나 있어요. 제가 존경하던 은사인 목사님의 은퇴한 이후에 잘못된 행보입니다. 이제 아들과 함께 개척하여 떠나겠다 하면서 교회에 40억을 요구한 거예요. 교회 자산이 1,500억인데 나한테 대한 설립자니까 내 지분이 100억 정도 400억 정도는 있지 않냐? 안 된다 하면 100억은 되지 않냐? 내 집 34평 내 집이 40억 하는데 그럼 40억은 줘야 되지 않냐?
지분이란 말 자체가 틀렸죠.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지분이 없어요. 목회자 거가 아니죠. 목회자가 아무리 개척자라고 해도 이 교회가 제 거가 아니에요. 제가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헌금을 한 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난 헌금을 내가 얼마큼 했는데 아니요, 지분은 없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행보로 마음 아프고, 그분 밑에서 존경하던 후배 목사님들이 다 너무나 애통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도 훌륭하다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고 존경하는 부분은 뭐냐면 교회를 세웠구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400억을 요구했어요. 교회가 거절했어요. 100억을 요구했어요. 교회가 거절했어요. 40억을 요구했어요. 교회가 거절했어요. 뭔지 이해가 되세요? 교회가 7일을 하는 거예요. 은퇴 목사님이어도 7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건강한 교회 모습이에요. 한 사람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가 잘 서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7위가 주는 유익은요, 안정감을 줘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시길 바라요. 권위는 엄격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관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막 인상 쓰고 겁줘서 무서워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 아니 안 돼, 밥 먹기 전엔 자기 전에 양치해야 돼, 이런 규칙들, 그게 어떤 이유를 논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지키는 규칙이 돼버리면 아이는 그걸 질서로 받아들이고, 처음에 울겠지만 질서로 받아들이고 그다음부터는 그걸 지키는 게 편안함으로 다가온대요. 근데 아이들이 언제 제일 불안하냐? 언제는 된다고 했는데 언제는 안 됐다 그랬다가 언제는 또 되고 언제는 안 되고, 그러면 뭐야? 이랬다 저랬다 뭐야? 그럼 마음은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랬던 되고 이럴 땐 안 되고, 이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일관됨이 무너지는 순간 교회는 안정감이 없어요. 교회가 안정감을 가질 때, 일관됨을 가질 때, 질서를 세울 때 성도는 안정감을 갖고요. 그때 뭘 할 수 있냐? 그 안정감 속에서 다른 일을 돌볼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을 지킬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제자를 삼을 수 있고요. 제자를 세울 수 있고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신앙 고백, 공동체, 권면과 7일. 이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교회는 도무지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공동체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의 모임이에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로 묶여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등록을 원했어요. 우리 막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7명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등록할 수 있어요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 등록이 중요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되는 건 교회 등록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설 때 교회가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최근에도 연락이 왔어요. 헌금하고 후원했던 것들에 대한 연말정산 서류들을 떼줄 수 있나요? 죄송해요. 저희가 교회 등록이 안 돼서 고유 번호가 없고 계좌가 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게 죄송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에, 돕고 싶은 마음에 교회 등록을 해야 되나? 계좌가 빨리 필요한데?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중요하지 않다. 진짜 교회가 되는 거는 등록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그게 교회됨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녕 다오나. 어른들 안녕하세요 해야지. 자리에 앉아 있을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를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소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 제자 삼는 일에, 다른 이들을 교회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신자 교육 시리즈를 들고 나오게 됐고요. 또 마침 작년 한 해 동안 20회를 거쳐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을 쭉 다 살펴보고 정리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것들을 또 교재로 만들어서 이 신앙 고백을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과 또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또 고백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성찬하고서 예배 계속해서 드릴 건데요.
이 시간 함께 좀 성찬하며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그들은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간단해요. 예수님이 날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됩니다. 신앙을 몇 년 했고 몇십 년 했고 집분이 보고 목사고 장로고 은퇴 목사고 다 소용없이 이 신앙 고백을 잃으면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설 때 우리의 삶은 질서가 세워질 거고요,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회복될 것이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제자 삼아 교회가 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성찬합시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